이 골리앗의 대결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8절부터 5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38절부터 54절 말씀까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나라를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가져와 그가 주상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도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권하심이 창할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미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할 것인지 그가 너희를 손에 주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시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신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울이 보고 제가 54절까지만 읽자 그랬는데 이게 말씀에 읽다 보면 말이죠 54절이 540절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맞아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누가 잘랐어요? 다윗이. 어떤 칼로? 골리앗의 칼을 해가지고 머리를 잘랐다. 여러분 제가 머리 어떻게 자르겠어요? 탁 내리쳐서 자르나? 아니면 설렁설렁 썰어서 자르나? 야, 요즘에 IS들 이적이 체포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거 보면 무섭죠, 그죠?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밟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착 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채를 딱 잡고 딱 잘라요. 자, 지금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었다는데 요즘에 이 IS가 똑같이 그런 것을 믿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윗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선 38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자기의 이 군장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입었다 그랬죠. 입어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불편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옷이 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절대 옷이 컸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 잘못 가르쳤다 그랬죠. 옷이 커서 막 이상하다는 게, 그러면 사울이나 다윗이 다 정신 이상자죠. 그렇게 큰 옷을 왜 입히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맞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입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불편했어요? 다윗이? 옷이 꼭 끼어서? 그럼 무거워서? 그렇죠. 다윗은 그런 이 소위 사울이 입던 그 군장을 입고는 싶은데 평생 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양을 치던 목자니까 우리 이병택 집사님처럼 편하게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일날 양복 입으려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점잖아지죠. 불편하지만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군장을 하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불편한 거예요. 손을 들려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이거 가지고 내가 싸움을 못하겠구나 하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던 대로 편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시내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소위 말 연장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는 물매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나갑니까? 오늘 이 어디에요? 39절인가요? 40절인가? 40절에 보면은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면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또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그런데 이 성경 저자는 지금 다윗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전쟁을 하면 두 장수의 이름을 써줄 텐데 그 사람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압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분명하게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다가왔어요.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둘러보다가, 하나하나 둘러본다는 얘기는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군대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죄송합니다. 이쪽이 블레셋이라는 게 아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둘이 마주보고서 이제 다가오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이 군대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이에요. 소년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본다는 것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떠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드디어 오늘 싸움 붙게 됐겠구나 하고 조심해서 아주 주위에서 봤다는 것이에요. 그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어요. 왜 업신여겼죠?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다르죠.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이런 걸 잘 기억해요. 왜 무시해 업신여겼냐면, 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젊다는 말은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애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어리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건 뭐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애송이 티가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정말 이거 김 확 쐬버리는 거예요. 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상대가 무지하게 강팀인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딱 붙어서 봤더니만 그날 후보 선수들도 아니고 그보다 더 못한 선수들이 나왔다 이게. 그럼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 지금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은 상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사울 왕이나 아니면 그럴듯한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애순이가 탁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43절에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래요. 딱 나오는 부분이 애가 나오는데 뭘 들고 나온다고? 버드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고 한 나라의 앞으로 역사가 종이 되느냐 섬기느냐 또는 성경을 받느냐는 이게 결정이 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표로서 지금 나왔다는 것이 다윗이. 그런데 들고 온 게 뭐 막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나올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개냐? 개 쫓으러 왔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갈 때 짐승들이 오면 그 개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이렇게 휘어 있는 거 가지고 건져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막대기를 딱 보는 순간에 기분 확 상했다. 굉장히 아마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개야? 내가 개냐고 이러면서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뻘치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 막 말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시 막 저주합니다. 이 형편없는 놈아, 막 그 다음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두 사람이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블레셋 말을 하고 한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할 텐데 누가 통역이 있었나요? 골리앗이 지금 이 말을 합니다 하면 이렇게 전해주고 또 다윗이 말하면 이렇게 전해주는 통역이 있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었을까? 그 성경에는 전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궁금해요. 이 쓸데없는 고민인데 이런 걸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골리앗이 떠들어요. 근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자기네들 신들. 소위 이 블레셋이 믿는 신. 블레셋은 어떤 신을 믿고 있었죠? 블레셋 신의 이름은 뭐예요? 네? 누군가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다곤이라고 하는 신. 물고기 모양의 다곤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법궤를 바뀌어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넣어두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이 법궤를 갖다 꽁꽁 묶어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넣어놨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 땅에 누박색 책상머리 걸어갖고 있고 법궤가 멀쩡하게 있더라.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최지영 자매는 이거 안 배웠었죠. 그죠? 근데 이거 배운 사람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신은 이 다곤 신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 전쟁이 신과 신의 대결로 끌어가는 거예요. 옛날 전쟁들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과 신의 대결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사람들은 신을 자기 지역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지역,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방의 신이라고, 만군의 신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이 잘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신관이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4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어떻게? 내 고기를 공중에 새하고 들짐승 이 비스트의 바벨론을 주겠다 하고 지금 아주 악담을 이렇게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때요? 바로 주눅이 들어서 달달달 떨거나 그래야 될 텐데 오늘 이 다윗은 싸움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아주 담대합니다. 이 45절부터 47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45절부터 47절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 다윗이 오늘 한 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 것이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무기를 보면은 엄청난 무기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지금 무기 칼, 창, 단창 막 이렇게 무기를 하고 정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서 있는데 다윗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머니 하나하고 막대기 들고 이러고 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뭐를 가지고 왔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라는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 모든 군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너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붙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죽일 것이고, 그래서 너를 들짐승들, 새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보면서 선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가 갖는 그 신앙이 뭐냐면 이 전쟁이 왜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쪽이 이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걸 지금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너의 신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다는 것이죠. 이제 묻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딱 벌어집니다. 자, 그 싸움이 오늘 보니까 40 몇 절에서부터인가요? 8절, 9절 겨우 2절의 싸움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48절, 9절이 끝나죠.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그러니까 자 둘이 서로 이제 썰전을 다 끝낸 거예요. 서로 하고 끝나고 나니까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확 생기고 모욕감이 생기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마주 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또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 늠름하게 다윗에게 천천히 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빨리 가? 거기다가 딱 맞닥뜨린 게 딱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만나겠어요? 블레셋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만나겠죠. 그러니까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취해가지고, 주머니는 이 목자 주머니에서 꺼내가 돌을 꺼냈어요. 돌 몇 개? 5개를 다 꺼냈을 거예요. 하나만 꺼내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 4개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만 꺼내가지고 물매로 던졌다. 물매는 다 아시죠? 이렇게 길게 된 거예요. 넥타이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좀 말아가 여기다가 돌을 끼워요. 그리고 양쪽 잡고 돌려가지고 이쪽 한쪽을 탁 놓으면 그럼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돌이 반동에서 쭉 날아가가지고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전투의 기록은 딱 요 한 줄로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 같아요. 이 싸움에 누가 사실 이 다윗이 이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이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을 연구하는 이 역사학자라든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쟁을 상식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정상적으로 싸운다면 골리앗이 이겨요? 그것도 이게 전쟁 역사가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쟁 역사가라면 솔직히 딱 빠지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야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감성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빠집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전쟁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의 감정을 넣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넣지 말고 있는 환경,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감정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어떤 욕심을 넣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넣다 보니까 사실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사실을 그냥 사실의 눈으로 보면은 진리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골리앗을 보세요. 키가 얼마? 2m 70, 80이에요. 키가 굉장한 거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이 있어요. 갑옷이 얼마? 57kg가 나가는 무지무지하게 무겁고 큰데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창의 길이가 뭐 얼마였는가 근데 무게가 7kg예요. 엄청난 이런 무기를 들고 힘이 장사해요. 이런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하나 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 목자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제구에다가 돌덩이 5개 들고 그리고 물배를 들고 있는 소년이에요. 이 장수 둘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다. 다윗은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생각이에요. 있는 현실을 바로 봐라. 따라서 있는 현실을 바로 봐라. 있는 현실을 바로 봐라. 있는 걸 사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감정을 넣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좀 이렇게 부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하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보고를 할 때 보면은 제가 그 보고를 들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보고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봤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요. 네가 해봤어. 있는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있는 현실을 놓고 그 부하 직원과 제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다 넣어버리면 저는 그 친구의 판단을 듣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 친구의 생각을 들으면 이러면 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다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그 판단을 제가 듣고 그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린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있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사실대로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그 친구와 제가 같이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을 보면 100% 골리앗이 지는 것처럼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골리앗이 어떻게 소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런 무기를 든 사람이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락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말이죠. 이락 본토에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이락이 초토화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해상에서. 그죠? 해상에서 뭘 쏘아요? 해상에서 뭘 쏘아요? 미사일을 계속 쏘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땅에 안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산된 그 위치며 그 군사시설이며 군대며 이걸 다 컴퓨터로 보고 계산 딱 끝내가지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은 날아가서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락은 군대들은 당황하는 거죠. 어디야 이것들이 어디 있는 거야? 공격은 날아오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술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 우리는 생각할 때 골리앗과 다윗은 둘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싸울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레슬링 선수는 잡으면 이기지만 권투 선수는 떨어지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강점을 몰라요. 다윗이 만약에 야 하고 지팡이 들고 골리앗한테 다가갔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척 하는 순간 그냥 나가버려요.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강점은 뭐예요? 이거는 자기 무기가 이건데 이거 무기를 1m 앞에서는 던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적어도 5m 이상. 그렇다고 해서 한 500m 앞에서는 던질 수가 없어요. 가장 적정한 거리가 있거든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제가 보면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점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해버려요. 내가 뭐가 강한 것이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싸움에서 과연 가장 정확한 싸움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올 때 붙어서 싸우질 않아요. 반드시 공격을 하면 머리속에다가 딱 물매를 넣고 쳤을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았을 때 덤비는 것이지 살아서 움직이는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곰을 이기겠어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물맷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렇다면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럼 너는 칼을 던지겠지만 칼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나는 물매로 너의 이마를 한 방만 갈기면 끝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너무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얘기 하는 거 못 들어봤죠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전쟁 이 분석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이에요 행운.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이 놀라 이거 상대도 안 되는 이런 데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만의 말씀. 다윗이 무조건 제가 보기엔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바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붙었을 때 자기가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와 나의 강점을 서로 알았고 또 내가 무언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이 장점을 알고서 싸웠지만 예를 들어서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잖아요. 휙 돌려가 휙 했는데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거리는 다가오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무조건 지기는 붙었다 백병제가 붙었다 무조건 다윗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한 번 내지 두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한 번의 기회로 정확하게 이 말을 맞추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트구를 썼어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으로 다 가고 방패를 든 자가 또 앞에 서 있어요. 방패를 든 자가. 이 방패가 무슨 뭐 다리만 가리기 위한 방패는 아니잖아요. 몸을 가리고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얼굴을 들었으면 겨우 이마만 보여요. 다 이거 쓰니까. 그럼 이마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는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하나님 믿으면 공짜로 다 생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실력이 다윗에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생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은 원숭이도 나머지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실수하면 끝이잖아요. 그가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빈틈없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공평과 의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다윗이 믿었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야 다윗처럼 저렇게 용감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칼자랑 싸움이 아니잖아요. 갑옷 누가 무거운 거 입었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키 큰가 키 큰 걸로 전쟁을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싸움은 뭐예요? 누가 더 자기의 장기로 쓰러뜨리느냐 싸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은 두려움 보는 순간 저걸 내가 어떻게 이기나?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 바로 여러분 꼭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서 다윗이 딱 이기고 나니까 다윗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뭐 블레셋 한 방에 맞추니까 쓰러져 죽어버렸죠. 그러면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겼다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다윗이 지금 이기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정말 용서치 못하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붙여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이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뭐겠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윗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모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억지지 억지. 어린 소년이 싸운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은 더군다나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아버지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존재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올 때 이 말째 아들은 기름 부을 제비가 안 되니까 아예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사무엘이 부른 그 자리에 아들을 불러놓지도 않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 전쟁터에 왔을 때 형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 형이 또 무시를 너 구경하러 왔구나. 어린 게 가서 양이나 쳐라. 또 무시를 당합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그뿐만인가요? 싸움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너는 어려서 안 돼.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군사로 자랐던 장수야. 너는 근데 어린아이야. 안 돼. 또 무시해버려. 그것뿐이 싸움을 막상 하러 나왔더니 이 골리앗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개냐? 애냐? 저리 가거라. 골리앗까지 무시해버려요. 다윗을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전쟁터에서 자기 가족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제들도, 자기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적과제도 아무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무시해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무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다윗이요 보통 사람이 넘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믿음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날 미워해도 나는 괜찮아. 말로만 떠들지요. 세상에 한 사람만 미워해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는데 세상이 꼴보기 싫어도 차마 어린 마음 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세상이 다 무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양떼에서 양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대로 이렇게 전해내려는 소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미드라시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요, 양을 세 등분을 해요. 하나는 병들어 있는 것, 좀 약한 것들. 두 번째는 어린 양. 또 여기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거. 이런 양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막 싹이 나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 병든 양들을 보내요. 그래서 비릴비릴하고 약한 것들이 가서 연한 순을 싹을 뜯어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배부르면 딱 치우고 그 다음에 어린 것들을 갑니다. 어린 것들이 가서 그 다음에 먹을 만한 걸 또 먹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가간 다음에 뭘 보내겠어요? 이 건강한 것을 보내요. 이렇게 지혜롭게 양을 치는 걸 보고 미드라시에 나온 얘기, 하나님이 다윗아 너 왜 그렇게 양을 나눠서 먹이냐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먹여야지 이 양들이 골고루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참 지혜롭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설대로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그런 미드라시에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걸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만약 그런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런 환경을 들을 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틴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틴벨. 틴벨이란 뭐냐면 청소년들, 이 티네이저들이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전화벨소리예요. 틴벨. 그럼 그 틴벨을 이제 울리면 청소년들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세상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데시벨이 정해져 있어요.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8000Hz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이 소리를. 그래서 8000Hz 정도 벌써 넘었다 그러면 20대 후반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20대 밑으로 10대들만이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소리 음성 벨 만드는 사람이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17000Hz 이상으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고음이니까 크고요. 무지무지하게. 그런데 그 소리가 짜르릉 울리면은 어른들은 못 들어요. 근데 10대들은 들어요.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이 틴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겠어요? 청소년들은 막 듣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럼 중학교 수업을 해요. 중학교 수업을 하는데 애들은 셀폰을 꺼야 될까요? 끄지 말아야 돼요? 안 꺼도 돼요. 왜냐면 울리는 순간 소리가 시끄러운데 지네는 다 듣고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이게 틴벨이라고 하는 이 원리인데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싸움에서 이겼다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골리앗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들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어려운 곤란한 점이에요.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에요. 만약 그런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나 돈이 없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이 형편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 두 권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 권사님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운동 나가시죠. 꼬박꼬박. 건강한 저도 잘 운동 안 하는데 저렇게 불편하세요. 제가 안 가기가 더, 차라리 누워있는 게 더 낫고 앉아있는 게 더 나은데 운동을 꼬박꼬박 나가요. 또 한 권사님은 말이죠. 또 얼마나,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치료를 받고 있어요.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걸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결단이죠. 내가 돈을 못 벌면은 돈에 대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요. 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이건 다 핑계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다윗의 이 신앙은 뭐였느냐? 다윗이 이길 수 있을 밖에 없었던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믿음하기에는, 이 믿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누구나가 다 믿어요. 여기 계시는 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믿잖아요. 이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아는 거 말고 믿으시죠? 이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아무 믿음도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는 어디 가서 믿음이 있다고 명함을 못 내밀어요. 다윗의 믿음은 그 다음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의 믿음이 뭐였느냐? 다윗의 중요한 믿음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자기 삶에서 체험을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칠 때 누구나 우리처럼 직업 따가지고 일을 해요. 다 하나님 믿으면서 일을 하는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그걸 싸워요. 사자와 곰이 새끼를 갖다가 움켜나가면 가서 싸워서 입에서 그것을 꺼내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자가 나와서 덤빌만 하면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어떻게 묻질렀다 그랬어요. 채우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다 믿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는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체험을 느끼시냐고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사자를 물리쳤어요. 하나님 전능합니다 하고 기도해서 물리친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무찔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삶의 믿음이. 교회에 나와서 지식 듣고 설교 하루에 수십 편, 수명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서 아는 거 많아요. 뭐든지 지식으로 시험 치자면 기본적으로 10점은 다 맞아요. 100점 만점에. 다 그 정도로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게, 그걸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이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없었다. 다윗이 바로 가졌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대단해요. 그런 믿음만 가져도 안 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는 그거보다 더한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삶에서 체험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체험과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기가 양을 치고 이런 걸 다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와가지고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내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그거 뭐 하나님 믿고 그럼 이 믿음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야만 돼요. 첫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진 걸 맨날 느껴야 돼요. 매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도전이 나가는 것이에요. 도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는 것이 도전이 아닙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40살이 넘은 한 안전뱅이가 있죠. 근데 한 번 줍쇼 하니까 눈을 째려다보고는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걸으라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보기만 하면 돼요. 걸으라 했다가 안 걸으면 어떻게 돼요? 걸으라 했는데 돈 주세요 하고 눈만 물떡이면 베드로 요한 개망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베드로 요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한다는 걸 믿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체험했던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도 못하지만 바로 이걸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도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본받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그럼 여러분 본받는데 이때까지 다윗의 신앙이 뭔지를 몰랐어요. 다윗의 신앙, 골리앗과 싸우는 신앙 어떻게 싸워요? 사실 따져보면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그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뭘 바라면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못 보지만 그게 확실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바라는 것, 내가 뭘 바라는데 바라는 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바라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보지를 못했는데도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 의사가 한 분 있어요. 이 젊은 의사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사귀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아가씨를 사귀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척 해야 되니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닐까요? 장가를 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뭐 이제 결혼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안 다니면 그렇다고 이혼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고 뭐 개업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더 잘해야지 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서 이제 개업을 하고 막상 자기가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월급을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돈 많이 받고 잘 살았는데 자기가 개업을 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소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 그렇게 신앙을 갖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신앙이 막 자라게 되니까 동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 의사인데 개업한 지 얼마나 안 돼가지고 갑자기 3주간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폐마를 딱 붙여놓고는 선교로 갑니다. 의료 선교 여행을 가버려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명을 주셨대서 3주 동안 선교, 의료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지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이 뭘 지켜준다고 가느냐. 이제 겨우 개업을 했는데 근데 주가 그런 신앙이 생겨 가버려요. 그리고 폐마를 딱 붙여놨는데 오시는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소말리아에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해서 저는 떠납니다. 오셨다가도 돌아가신 것 죄송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프신 모든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그래 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왔더니 근데 가게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갔다 왔고 난 이후로는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그때 한두 명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폐마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 이 의사는 누군지 몰라도 살아있구나.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 의사는 사고방식이 뚜렷하구나. 그리고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손님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이 친구가 손님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소위 평가회를 해요. 그래서 그 의사도 앉아있고 이제 반 친구들도 앉아있고 교인들도 앉아있는데 평가회를 하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3주씩이나 비우고 갈 수가 있었어요. 하고 이제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이제 반반이 나눠지고 둘씩 나눠져요. 이쪽에 좀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저 친구는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거지.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3주 빠져도 그 손님들은 똑같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손님 많으면 갈 수 있겠어요? 손님 많으면 사실 겁 많은 사람은 손님이 제가 만약 이 젊은 친구가 저는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3개월 비웠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손님 많으면 간다. 이처럼. 이렇게 보나마나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뭘 하냐면 저 친구 손님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가지. 있으나 하나 문 열나 안 열나 손님도 없는데 문 열면 뭐예요? 성전에 갔다 오는 게 낫지. 그게 자기 일이 되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손님 없는데 어떻게 가나? 지켜야죠. 근데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없으니까 갔다는 거지. 사실 손님이 없는데 간다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남의 일은 손님이 많으니까 갈 수 있지. 손님이 없으면 없으니까 그럼 있으면 뭐해 가야지.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평가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그 신앙적으로 보질 않는 거죠. 손님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젊은 친구 불사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손님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그만이에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을 닫고 열고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과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런 간증을 다 봤는데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나서 이 젊은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손님이 많아서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판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 하고 비아냥될 겁니다. 만약 손님이 없어서 갔다 하면 니꼬라지 그러니까 가지 하고 비아냥되거나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다윗의 신앙은 어쩌면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둘 다
봤을 때 골리앗은 무조건 이기는 사람. 골리앗을 당할 자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들어야 될 귀를 듣는 이 다윗은 그 이상 너머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여기 10년 이상 예수 믿으신 분들이 거의 다죠. 그럼 10년 동안 여러분들 만약에 매일 10년 동안에 매일 1불씩만 저축했어도 지금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저축해서 얼마 되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분씩만 해도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10년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겠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뭐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똑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이 말씀을 오늘 소위 대결을 보면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상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동행을 해서 야 오늘 이거 우리 딸이 해를 먹였는데 기도를 했더니 딸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아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지가 반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자랑하고 싶죠.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느끼고 내 삶에서 내가 막 그냥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막 너무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막 너무 잘 돼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 막 찬양하고 싶지 않아지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다윗 필요 없어요. 그냥 골리앗 가만히 섰다가 복수거러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그 삶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활용을 하고 있다. 쓰임받은 것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팔 하나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기도는 뭐예요? 나팔하고 횃불하고 항아리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섬멸해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잖아요. 사실 어떤 것이 작고 다윗처럼 불편하고 보잘것없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요. 물맷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손에 뭘 들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 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지금 나는 뭐를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똑같이 같은 일을 해도 믿는 사람과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죠.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사업을 하든 건강을 하든 뭘 하든 똑같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온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봤더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나 예수생명교회 좀 한번 가야지. 나도 그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전쟁에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통해서 정작 싸움은 성경 한 절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한 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승리의 한 구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다윗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긴 시간이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지 못할 것을 듣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장애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험한 파도, 우리 바로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런 걸 체험하면서 살아갔을 때 온 땅이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 도전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윗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모자랍니다. 우리가 더 나았습니다. 배움도 우리가 나았고 경험도 우리가 나았고 모든 것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순전하고 때묻지 않고 의심 없는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꼼짝없이 붙들려서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믿음의 삶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